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시죠? 예, 벌써 8월의 넷째 주입니다. 내일 8월 23일이죠.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고 축하할 날인데 우리 대면으로 모이질 못해서 이렇게 우리 별도의 축하 행사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들 이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전화해서 안부 전하고 축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해 힘 모아서 우리 잘 헤쳐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4단계 코로나 방역 기간이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다고 하죠. 방역에 여러분들 힘쓰시면서, 이렇게 이제 백신도 잘 맞으시고, 저도 내일 백신 맞을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10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요. 방역에 유의하면서, 이제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성경 통독에 잘 참여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찌우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롭고 복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볼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러저런 저희 환경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이십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이십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이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아멘.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네. 다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린 물된 동산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8월 23일 월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하늘빛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이제 7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같이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하늘빛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음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빛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율법 중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장미영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모습들,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의 앞에 타협하고 지지 말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많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가정, 직장,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회복을 얻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울자와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춘우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마다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예.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사울로 시작한 이 통일 왕국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또 이 무수한 시편을 작성하는 등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화려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죠. 그는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구조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말년의 다윗은 잠시 그의 이 영이 흐려져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법인 모양이에요.
이제 그는 자기의 군대를 헤아려 볼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뭐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서 그를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명 죽죠. 뭐 한 2천여 명 죽었다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뭐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천사가 진짜 멸하려는 것을 보자 후회하시면서 중지시키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말 참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후회하실 일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실 일이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 재난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물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이곳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멈춰진 것.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참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지시받았던 그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0세에 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곳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 영원한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제 그의 말에 따라서 솔로몬이 그곳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장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1000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징벌을 멈추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쌓은 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시죠. 이게 불은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던 그곳에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로부터 그 성전이 무너진 그때로부터 약 600년 후에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성소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다시 세워지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이 갈보리 언덕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회개와 자복의 제단이 있던 그곳에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죄인 사이의 화목의 길로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죄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범죄함을 인해서 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떤 제단입니까? 회개의 제단, 또 회복의 제단, 주님과 화목의 제단.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의 제단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제단을 잘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까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여 들어온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등 이렇게 대체로 알려져 있는 이단들은 그럭저럭 이제 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단 사상들도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자칫 그런 사설, 이단 사상들에 빠지기 십상인 세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돌아보면 정말 우리 대적 마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명령처럼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제단,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단을 잘 쌓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값.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상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르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반드시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금 600세겔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이제 참고로 이 600세겔, 금 600세겔의 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금과 은이 좀 다른데 1세겔, 한 세겔은 4일치 임금이라 그래요. 4일치 임금. 뭐 요즘 우리 하루에 인부가 뭐 8만 원이다 이러면 38, 30,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은 1세겔에. 금 1세겔은 이 은의 15배라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치면 600세, 금 600세겔은 약 25억 정도. 대단히 어마어마한 값이죠. 25억.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이 터전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오르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드리겠다. 다 그냥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면 24절에 보인 것처럼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가 다윗이 뭐 단을 쌓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한 값에 관심을. 실제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충분한 값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는데, 여기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는 일은 단지 이 오르난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이런 그런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먼저는 충분한 회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값에는 충분한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써 여호와께 범죄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 마음으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행동이 결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냥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철저한 회개에 대한 응분의 보상, 응분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흔히들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컷 죄를 짓다가도 회개 한번 하면 모두가 용서되니까 뭐 너무 쉽게 이게 용서받는, 너무 쉽게 구원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가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배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배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피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버려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충분한 대가 외에 또 하나의 의미는 충분한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그러니까 다윗이 지불한 이 600세겔의 금은 이 회개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정성이 반영된 이 물질적 헌신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 성전 건축을 후일 그 아들 솔로몬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위한 돈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사무엘 하를 보면 거기에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역대기는 금 600세겔인데 사무엘에서는 은 50세겔. 무려 18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당과 소를 산 값을 기록했다. 그 반면에 역대기에는 성전을 지을 충분한 터전을 산 값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터전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을 보아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 오르나노부터 타작마당을 구입할 당시에 후대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위한 부지를 구입하려는 그 의도, 그런 의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값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올려드린 그 땅 위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장차 거할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땅 가운데 막벨라굴, 아주 작은 그 묘지 쓰는 그 막벨라굴을 매입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신 것처럼 다윗으로 인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하신 것도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일생의 소망이었던 이 성전 건축의 터를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또한 자기 손으로 그 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충분한 준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충분한 회개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만큼 자신이 얼마나 큰 흉악범이었는지를 깨달은 양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용서받는 은혜도 크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큰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르며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는 대목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명해서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었다는 이런 성경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이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것으로 다윗의 죄로 인해 초래된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진노의 칼을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거두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섰던 그 재앙과 형벌의 자리가
이제 화목과 은총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응되는 두 표현은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교만한 범죄에 대해 처음에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을 지을 부지를 마련하게 하신 그런 은혜까지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서 있던 그 멸망과 형벌의 자리가 은총과 화목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과 또 화목 제물로 삼아서 갈보리 그 십자가 제단에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해 들려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도말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저주받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7년차의 세월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하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한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제단을 주님 앞에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으며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셔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드릴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제물이 되시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또다시 새로운 하나의 제단을 쌓으며 헌신 충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의 이름을 만방에 펼쳐 알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